오늘 이제 삼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철자를 잘못 이렇게 썼네요.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하나를 이렇게 잘못 타이핑을 하니까 뭐 주보, 뭐 파워포인트 전부 다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딥나가 아니라 미음 받침입니다. 딥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그 삼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한 그 말씀 첫 번째 시간 나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삼손의 부모에게 오셔서 부모들에게 오셔서 삼손에 태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13장 그 아랫부분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천사의 예고처럼 삼손이 태어나죠. 그리고 잘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삼손이 자라나게 되고 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것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이렇게 임한 삼손에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이 삼손의 어깨에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이 나오겠구나, 우리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이제 그 삼손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용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주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예상 밖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삼손이 딥나가 아니라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블레셋 처녀를 보고 한눈에 그냥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돌아와서 그 처녀하고, 블레셋 처녀하고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죠. 당연하죠. 아니 지금 그 왜 이방 이게 여자가 없냐, 여자 많은데 왜 이방 여자하고 하필이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냐, 반대를 하고 설득을 하고 다 이루고 그럽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주셔가지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약속을 받고 낳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 적국이죠. 블레셋 여자하고 해필이면 결혼하겠다.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타이르고 설득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건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삼손의 부모는 몰랐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죠.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 얘기인가요?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맞는 건가요? 자, 이따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건 율법을만 가지고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그 계획이라고 한다면,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그 방법, 잘못된 계획을 사용하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좀 이렇게 쳐부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꼼수를 사용하셔서
좀 무슨 그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런 꼼수 이거 말고 정당한 방법, 지금 정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드온이나 또 앞에 입다나 이렇게 보면 다른 사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상적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제일 앞에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딥나. 계속 나오는데, 자, 딥나가 뭘까? 일단 장소죠. 예, 도시입니다. 근데 이 딥나는 어디 있었냐면, 삼손이 살고 있는 곳. 어디였죠? 삼손이 살고 있는 곳. 외우기 쉽습니다. 소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죠. 소라에서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여러분 3마일이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금방 가잖아요. 우리 걸어가도 금방 가는 거리죠. 네. 근데 그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라는 이 해발 1100피트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딥나는 800피트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간 거는 맞죠. 근데 보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도 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도 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같은 말이 나오면 그거를 좀 이렇게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다. 왜?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다. 자, 이게 감이 확 오시죠? 내려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뜻, 어떤 감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첫 번째 뜻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 같은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나 말씀 보면 1장에서 내려갔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지리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는 그러한 그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삼손의 어떤 상태요? 영적인 상태. 삼손의 신앙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떨어지고 있다. 삼손이 내려갔던 길이 어떤 곳입니까? 뭐가 있는 곳입니까?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에 정욕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즐거움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린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시린이었잖아요. 삼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이기도 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야 됐죠.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손은 자기가 바라봐야 될 곳, 올라가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다. 신앙적으로 내리막길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삼손만 그랬을까요? 삼손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랬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내려간다, 신앙적으로 내려간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적으로 그런 즐거움을 찾는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세상적인 정욕, 즐거움.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즐겁잖아요. 또 편안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편안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잘못된가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세상의 편안함이라든지 이걸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깝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봐야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일부터는 오늘도 아니죠. 내일부터는 내가 꼭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작심삼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은 작심삼일이에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바쁜 일이 갑자기 연락 안 오던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말씀만 몰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기고 그냥 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무슨 뜻이지? 또 그러다 보면 막 졸립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참 이사야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때에 이사야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꼭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지만 집사님이신데 마침 저한테 혹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앱이 있는지 그 스마트폰에 아이패드에 앱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앱이 좋습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중에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보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매일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세요. 잘 봤다, 좋았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피드백을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더 신이 나고 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즐거움 그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습니까? 공을 이렇게 놔두면은 이 공이 아래로 이렇게 굴러 내려가지 지가 혼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르면 어떻습니까?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물이 이렇게 저절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면 펌프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에너지라는 것들을 사용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찾는 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로 결정해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 저희가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만나야겠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것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의지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생명생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오클라호마 러턴에 있는 그 산에 이렇게 갔을 때 보니까 막 정말 그 산에 올라갈 때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라는 그 열매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여기서 보면 블레셋 처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여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그런 그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그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의 어떤 내면적인 또 그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외적인 그런 조건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손이 어떻습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딥나로 갔고요. 또 굳이 그 바라보지 않아도 될 그것들을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보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보면은 또 보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보았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은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거를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욕정, 세속적인 그 마음 때문에 삼손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이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외적 기준, 인간적인 판단, 세상의 판단, 세상의 선택 기준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 또 이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 배우자를 찾고 또 결혼하는 그 삼손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 상태인지 또 상대방의 그 믿음, 신앙이 어떤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외모를 따지고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은 뭐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시할 건 아니죠.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배우자인지 또 이 상대방이 즐거움과 기쁜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같이 짐을 나눠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같은 비전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또
더욱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다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스트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우리 딸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표적 설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한테 대한 표적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됩니다.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죠. 6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그냥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합이기도 하고 또 생각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됐을 때, 연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삼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그런 어떤 모임도 갖지 말고 우리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꼼수를 쓰고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일을 꾀하고 이게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삼손이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방 블레셋 처녀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가?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그걸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1절부터 쭉 봐보면 삼손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세요. 결국 삼손이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삼손의 생각이었고 이 문제는 이 삼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부모는 어떻을까요? 삼손의 부모는 자유로웠을까요? 삼손의 부모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삼손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삼손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자, 삼손이 지금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의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왜 부모한테 이렇게 통보를 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이 결혼할 때 결혼하는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집 아버지가 신부를 위해서 신부집에다가 그 지참금을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손 입장에서 내가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한테 반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고 싶은데 그 여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지참금을 내주시오. 이 말입니다. 결국 5절에 보면 이 삼손의 설득에 못 이겨서 이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 삼손과 함께 그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막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사자가 오고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이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에서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또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가져다가 먹어서는 안 되고 나눠줘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러버려요. 그리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나중에 그 결혼식에 참석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이 또 말도 안 되는 그 수수께끼를 내요. 결국은 그 수수께끼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화근이 돼서 그 딥나의 그 여자, 그 아내가 되죠. 근데 그 사람도 죽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아버지, 장인까지 이렇게 전부 죽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또 죽이고 또 더 뒤에서 이렇게 보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그냥 이렇게 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무찔렀는데 그것은 결과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 잘못했다. 그 결과를 놓고 삼손의 그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삼손이 가지게 됐다. 그 뜻이에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자체가 이제 삼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 완벽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임했지만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절에 아까 그 질문,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열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도 삼손이 이렇게 자격이 미달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자격이 미달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그냥 뭐 우박을 내리든지 뭐 홍수를 내리든지 지진을 주시든지 그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이후로 이렇게 함량미달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삼손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제갓길로 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체, 우리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그 넘어짐과 우리의 그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삼손이 태어나죠. 삼손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단한 영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삼손의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거밖에 안 돼? 삼손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허물투성이,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거 잘 압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세상의 그 명예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삼손과 같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이 불완전하고 이 믿음 없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